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를 당하게 될 때 흔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앙적으로 찾는다고 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원인을 우리는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원인을 찾으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뭐를 고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또 신앙적으로 다짐도 해보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사람을 성공이 아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그가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무력화시키고 실패와 낙담 속에 밀어넣는 것을 가끔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울 자로 이제 내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어야 될 텐데 그야말로 성공 가도를 달려가야 될 텐데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한순간에 나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의 장인인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시기심에 약 한 10년 정도를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면서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왕의 군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산으로도 피하고 바위로도 피하고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가난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참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겪어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를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꿈대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그 애굽 감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보면은 성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실패의 그 한가운데 그를 밀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별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의 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죽이라는 살벌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하필이면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돼요. 갔다가면 그의 목숨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없어질 뻔했는데 그의 부모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감추고 견뎌내려고 했지만은 아이가 점점 커나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를 우연히 나일강가를 산책하던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원래는 없었는데 물에서 건짐받았다. 모세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아이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부모는 그냥 강에다가 둥둥 띄워가지고 갈대상자에다가 띄워놨는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공주가 거기를 어슬렁어슬렁 나일강가를 산책을 하고 있어요. 또 하필이면 그 갈대상자가 그 앞으로 또 왔어요. 또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동해서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런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탄탄대로를 갈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한순간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우선 장성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성했다는 것은 약 한 40살 정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보더니 본지라 이 말이 같이 반복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성한 후에 그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봤어요. 슬쩍 본 게 아닙니다. 얘 보았다는 단어는 아주 주의 깊게 쳐다본 거예요. 마치 현미경으로 어떤 것들을 갖다 자세하게 관찰하듯이 이 자기 민족에 대한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못하고 아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형제들에게 나가요. 그 형제들에게 그냥 거기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형제들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고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결단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신분상으로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노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노예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애굽의 평민들도 노예들과는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는 동네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애굽의 왕자가, 바로의 궁에 살던 왕자가 스스로 이런 노예들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모세는 그의 동포에게 갔을까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 모세의 행동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의 이 행동이 뭐라고요? 모세의 이 행동은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도무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동족을 향한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그 모든 것들, 그 혜택들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들과 고난을 겪고 그들 속에서 노예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죄악의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혜택들, 그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만히 있었으면은요, 그냥 바로의 궁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 모세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똑똑함과 영민함으로 나중에 차기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바로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계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최고봉에 있었던 그런 성공이 보장된 왕실의 삶을 그는 다 거부하고 포기하고 그의 동족에게로 갔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있은 다음에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동족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선교사가 그 어느 나라 어려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선교 훈련을 다 받고 그 어려운 언어도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 뜨거운 걸 가지고 선교지를 향하여 들어가듯이 모세도 장성한 후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에게 그 고통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근데 여러분, 이런 큰 믿음으로, 이런 큰 결단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요,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였어요.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는 모세는 거기서부터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거대한 스펙과 그 위대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가 한 거는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킬까 봐 모래 속에다 파묻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그 다음 날 보니까 히브리 동족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또 참지를 못하고 이야기를, 야, 왜 동족끼리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그냥 뒷수습이 안 되고 큰일 났구나. 겁을 먹고 있는데 이제 마침 바로가 막 죽이려고 찾자 내니까 도망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위에 충만해서 애굽 땅에 이 애굽의 이 바로의 궁을 떠나서 이 고센 땅의 노예의 그 히브리 족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그 믿음으로 한 거는 사람 하나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동족들에게도 그냥 버림받아서 거기를 떠나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치열하게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도 갖추고, 이걸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성과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뛰어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큰 결단과 놀라운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었는데 그는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턱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커다란 믿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화려한 스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실패하게 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셔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동포에게 간 모세였지만은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는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갔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대단한 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뒤에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머리로 성공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들을 보면은 수많은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고 말로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말하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가담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거 철저하게 부수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총망받는 젊은이였고 학문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을 갖추었고 누구보다도 더 강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찾아보기 어려운 이중 언어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재력도 있었고 유대인 지도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러나 이런 좋은 자질을 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고 심지어 천사와 같은 스데반을 집사를 처형하는 그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일에 가담하게 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적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는 걸림돌이 되고 너무 많은 힘과 자신감을 하는 열심이 주의 사역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열심이 가득해서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의기양양해서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실 때 그는 배신자로 전락했습니다. 심지어는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저분은 절대로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한 그 베드로. 실패하고 실망하고 무너졌던 그 베드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성공한 베드로가 아니고 열정 있는 베드로가 아니고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의의가 다 깨진 베드로,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학교에서 필수 과목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철저한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진 자리가 아니고 철저히 낮아진 자리에서,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리가 아니고 비천한 데 처할 때에야 비로소 높고 높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진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자기 기준, 인생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자랑도 될 수도 있고 성공도 될 수도 있고 칭찬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프라이드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 기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주님은 여지없이 깨뜨리고 부서뜨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뜨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자기의가 가득하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자기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던 이 모세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대학교 때 음대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단을 조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너댓 명 정도 모이다 나중에는 한 20명 이상 모였는데, 다 이제 음악을 전공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는 기악을 전공한 애도 있고, 피아노 치는 애도 있고, 바이올린 치는 애도 있고, 그 아이들 데리고 한참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 같은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비전이 뭐냐? 야,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렇게 순수 음악하는 아이들로 구성된 선교단이 어딨냐?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러면 기도하고 지금 찬양 사역이 조금 엉망진창 아니냐? 젊을 때니까 나가서 우리 유학 갔다 오자. 유학 갔다 와서 우리나라의 이 CCM 이 찬양 사역을 좀 한번 평정을 하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아멘 그러고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꿈이 생기고 어떤 아이 중에는 그때 한참 유행하던 뭐 미국에 있는 인테그리티 호산나 뮤직이라고 돈모엔 뭐 이런 분들이 하실 때 거기로 유학 가자. 뭐 다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뭐 지금 호주가 힐송이라고 세계 최대의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거기로 가자. 다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막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방학 때쯤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팀이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일 큰 팀은 서울에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큰 팀이 있었습니다. 보통 모일 때 한 몇천 명씩 모이니까 우리 그럼 저기 가서 한번 훈련 좀 받아보자. 미국은 이제 나중에 가고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한 10명이서 가가지고 막 갔는데 웬걸 훈련을 안 시키고 죽어라 하고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눈물만 쏙쏙 빼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꼴을 못 보고 일어서세요 그러고 손 드세요 막 이러고 얼마나 벌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한 3박 4일 정도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나 우리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애들이 다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또 내가 이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를 하겠다. 뭐 저에게도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중국으로 가는데 혹시 중국이 공산당이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공산당이니까 거기 가서 무슨 일이 겪을지를 보니까 나는 가족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나는 그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 가서 중국에서 그래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여자들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저한테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워낙 중국 외치고 다니고 막 거룩한 거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감히 저 오빠하고 같이 하다가 나도 거룩해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오지를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중국만을 보고 막 환상도 보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다 막았습니다. 중국도 못 가게 하시고 그 아이들도 다 선교하겠다는 거 다 막고 한 명도 그쪽으로 유학 갔다 온 애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가끔 가만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다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셨을까? 젊은 날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찔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동료 선교사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다 준비하고 갔다가도 중국에 지금 다 쫓겨났습니다. 공산당이 그래요. 근데 뜨거움 하나만을 가지고 중국을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결기를 다지고 제가 갔다 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버텼을까요? 틀림없이 몇 년 있다가 한번 돌아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은 성공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이미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똑같습니다.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든 뭐 지방대학을 나오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 똑같아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진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쉽게 이야기할 때 도토리 키재기 이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거 할 것 같지만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다 여지없이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곰곰이 뒤집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실패하구나, 이게 아니에요. 실패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낙담도 경험하게 하고 절망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끌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못 일어선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못 일어선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보았던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실패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버리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혹시 실패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멈춰서 있는 자리가 넘어진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넘어진 곳이 질병의 고통입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곳이 사업과 관계의 힘듦에서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신음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 자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캄캄함 속에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